교재 3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7절은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은 10므나씩을 맡기고 갔다가 돌아온 후 개수하면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치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세속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이제 다가오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이 되면 저희는 성탄 찬양 캐럴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캐럴을 가장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좋아했던 캐롤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은 바로 탄일종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데 제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잘 아시죠? 2절 찬양 또 가사가 있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라는 이런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소개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이 탄일종에 나타난 복음의 원리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탄일종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받은 은혜가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받은 은혜가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탄일종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라고 했는데, 깊고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오막사리는 여전히 깊고 깊은 산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탄일종 소리를 가까이 듣기 위해서, 탄일의 그 탄생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그는 이 산 속에 머물러 있는데, 오두막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데 탄일종 소리가 와서 그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원리냐?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할 때쯤 되면은 이것이 상당히 나의 자랑거리로 둔갑이 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유로 둔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다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분명히 나는 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선했더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했더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래서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가 오늘 너를 만나야겠다 말씀하시는 그때는 여전히 삭개오는 죄인인 상태이고 여전히 삭개오는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그 상태이고, 여전히 삭개오는 세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서 예수님으로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 삶이 변화된 결과가 제 재산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은혜 이후에, 만남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었지, 변화되었고 뭔가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자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탄일 종소리는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두막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오막살이에게도 와서 전해지는 것이지, 이 오막살이는 남들보다도 더 이 단일 종소리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서가 아니라 그저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것뿐인 것처럼,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도 여전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중에 단일 종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역시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내가 많은 열심을 행하여서, 내가 더 많은 선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는 구원도 받았고 또 수많은 축복도 누리고 있고 또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복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거나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서가 아니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간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그런 통로와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는 간증이라는 이름 아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더 우월하였고 당신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었기에 이만한 것을 누린다라고 교만한 태도로 내가 받은 것을 나누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깊고 깊은 산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리고 바닷가에 머물러 있지만 들려오는 저 단일 종소리를 기억하시면서 받은 은혜가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통로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이 열무나 은열무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조금은 비슷합니다. 이제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이제 재물을 나누어 주고 떠난다는 설정이 같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명의 종에게 차등을 두어서 달란트를 맡겼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면,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다 주고 주인이 갔다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은, 이 주인이 갔다가 돌아와서 종들과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저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와서 저는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감싸지고 있다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자 이 주인이 화를 내고 이 종을 쫓아내는, 그리고 그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안 계시겠지만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면은 장사해서 많이 남겨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 많이 남기지 못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받고 쫓겨나겠구나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수치화하고 또 아주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려는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왜 내가 없는 동안에 많은 돈을 남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 내가 없는 동안에 너는 왜 게으르게 가만히 있었느냐, 이 이야기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둔 그 한 문화를 너는 내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였느냐, 그 한 문화를 얼마나 많이 융통하고 돌려써서 이 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치게 하였느냐가 이 주인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문화를 맡은 자들이 다 장사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장사를 한다는 것은 돈을 돌고 돌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돈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져서 너희가 가진 그것은 보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고 많은 이들과 그것을 함께 가지기 위함이지 결코 한 사람이 움켜쥐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탄일 종소리를 그 종을 울리는 사람, 그 종을 치는 사람 혼자 듣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종을 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탄생 소식을 혼자 알기 원했다면 종을 울릴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왕이 나셨구나, 이 기쁜 소식 나만 알아야지 고이고이 간직했겠지만 탄일 종을 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왕이 나신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저 깊고 깊은 산속에 있는 또 저 바닷가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 나누고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탄일 종을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 움켜쥐고 그것은 나 혼자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풍성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항상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나 혼자 간직하기 위해서 꽁꽁 움켜 싸지고 있습니까? 한번 이러한 비유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2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서울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 계좌로, 큰아들 통장으로 돈을 보냅니다. 2 아들의 한 학기 등록금을 보내고, 그리고 2 아들이 한 학기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큰아들 계좌로, 통장으로 보내준 것은 장남이니까, 큰아들이니까 너가 그 돈을 받아서 너의 등록금도 내고 동생 등록금도 내고 너의 생활비도 쓰고 동생 생활비도 쓰라고 나눠준 것이지, 그것을 네 통장에 네 계좌에 넣어줬으니까 너만 등록하고 너만 쓰라고 넣어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보다 더 많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다 더 많은 재물,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셔서 누군가에는 많이 주고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자 또는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쓰라고, 같이 공유하여 쓰라고 그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이, 내게는 다른 사람의 몫까지 같이 입금되었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는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탄의 이 복된 소식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충만한 은혜가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